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나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바라는 거, 내가 그리는 거의 실상이 된대. 주님, 저에게는 이런 자매가 필요합니다. 막 그래. 주님, 저는 앞으로 10년 된 이런 사람이 될 것을 그립니다. 바라봅니다. 그럼 10년 뒤에 그 실상이 나타나는 거야. 내 앞에 딱 나타나는 거야.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주님, 저에게 아리따운 아내를 보내주세요. 딱 기도했는데 그린 대로 안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그린 거와는 정반대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서 이가 그 너의 짝이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명확하게 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면 실상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뭐예요? 금이 나오잖아. 도깨비 방망이.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 때 뭘 믿느냐 이거예요. 먼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믿음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앙망하고 우리가 앙모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바로 윗구절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말하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믿음. 여러분, 이 10장과 11장은 연결을 돼서 계속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믿음,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11장 1절에 다시 한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의 대상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뭐로 산다고요? 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에서도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철저히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봐야 되는데 그 바라봄의 대상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님께서 실제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랑 같은 데 사는 자매님은 암송하고 계실 텐데 요한복음 1장 12절. 네. 저랑 같이 안 사는 자매님도 암송을 하고 있어서 할렐루야. 네. 다 찾으셨나요?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본질적이고 근원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첫 번째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의 상속권을 허락하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자녀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다 찾으셨나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과거의 상태가 어쩌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다고, 죄의 자녀였다고, 사탄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를 배우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낫의 자녀들이다. 낫의 아들들이다. 너네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이제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그래서 이 믿는다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양자, sonship,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스갯소리로 왕족의 상속권만 물려받아도 막 헐 대박, 웜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우리가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니까, 자녀 됐다니까 반응이 없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에베소서 3장에서 우리가 함께 배웠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세상의 어떤 수려하고 확고한 학문이나 철학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올게 하면서 올라가신, 그리고 다시 올 때는 완전하고 완벽한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심판할게 하면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임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다른 대상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신을 깨워라라고 하면서 명상하고 뒤에 이제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계시해 주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그리고 기대감이나 모호한 신념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록된, 역사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에 계시되어진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적이며 실제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흘러왔던 그 기록된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20대 때는 많이 이야기되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작은 예수. 이런 게 그때는 한참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작은 예수. 작은 예수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돼야지. 즉,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까지가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행동이 수반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신앙이 나는 20년 차야. 그렇게 말하는데 행동하는 거는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철학, 세상의 이론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우리의 믿음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안에 우리의 믿음이 묻어난다니까, 보인다니까, 향기가 풍긴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 너희는 그리스도의 퍼퓸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야 돼. 근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묵은 향이 막 묻어나. 세상에 그 묵은 향이 묻어나. 세상 세파에 찌든 향이 막 묻어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발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믿고 그 믿음대로 나의 삶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증거가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전혀 예수님의 향기가, 전혀 예수님이 드러나지가 않아. 카멜레온이야. 교회에서는
신앙인처럼. 세상에서는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 사람처럼.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전혀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삶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마음 안에는 믿음이 없음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말과 행동으로 보여지는 삶으로 나타내는 데까지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여기가 공기가 있다는 거 다 믿잖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산소 마스크 쓰고 다녀야지 혼자. 안 믿어져. 한참 막 우한 폐렴이 막 유행할 때 어땠어요? 마스크 쓰면은 안 걸릴 거라고 써도 걸리잖아. 쓰고 다녔죠. 더 신기한 게 세뇌당하니까 실내에서는 마스크 벗고 얘기하고 실외에서는 마스크 쓰고 댕겨. 뭐 하는 짓이야? 술 먹고 식사하고 밥 먹을 때는 다 마스크 벗고 있고 밖에서는 다 마스크 쓰고 댕겨.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또라이.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에 현혹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우리 자신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그게 더 커져가지고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부터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입니까? 탁월한 사람들입니까? 비범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증거를 보여준 믿음의 선조라고 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밑으로 쭉.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드는 행동을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더니 떠났어.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가는 거야. I will show you. 보여줄 거야. 저기가 아니라 가다 보면 보여줄 거야. 목표가 없어.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떠나라니까 떠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목표점이 없이 하나님께서 일단 떠나라고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즉각 뭐 한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아들 이삭을 바친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줬잖아. 믿으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니까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으니까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고 말이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자신의 삶에서 그 말씀에 대한 행동이 수반되어져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말씀한 것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생각해 볼 때, 판단할 때, 경영학적으로 판단해 볼 때, 행할만 하면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아도 그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어떠한 각주나 어떠한 변명이나 어떠한 핑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내 상황 알잖아요.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처제 이거 해야 돼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고아내는 거야. 아브라함이 가래를 지금 불어나고 있는데 부가 지금 불어나고 있고 막 지금 막 어린 양 새끼들이 막 불어나고 있고 소 새끼들이 불어나고 있고 막 점점 막 이렇게 내 부가 막 점점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온 길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 뭐 치안이 제대로 됐겠어요? 요즘에도 막 우리나라 빼고는 밤에 돌아다니지 못할 나라가 태반인데 그때는 더 그러지.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가래니까. I will show you래니까. 가다 보면 내가 그거 보여줄게야. I will show you.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정처 없이 가는 거야. 일단 고하라는 거야.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서 판단해서 가능하면 가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아닌데도 가라고 할 땐 가야 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미쳤네. 드디어 맛이 갔어. 그런 말을 들어도 가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목숨 내걸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가는 거잖아요. 요즘에 또 쌤께서 그 많은 돈을 포기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 이유가 뭐야? 자기의 신앙 양심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이제는 커밍아웃 한 거잖아요. I'm a Christian 하면서 외치잖아요. 60억을 포기하고.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의 양심상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기 위해서 나선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믿음의 대상인 주님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들은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삶. 할렐루야. 가십시오. Go. I will show you.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그 말씀들이 실체이며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이 검증이 돼? 죽으면 하늘나라가 검증이 돼? 안 보이지만 보는 거야. 바라보는 거야, 소망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오마살이 그냥 완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서 악인들을 싸그리다 심판하신대. 검증이 돼?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기록된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관념이나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활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증언들이 실체임을 믿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고 영원한 영생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투자하는 삶.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체가 될 것을 보여주셨다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부활체가 될까? 잘 모르겠는데. 그럼 믿음이 안 온 거지. 믿음이 없는 거지. 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다. 섬겨? 나 성경을 받고 싶은데. 그러면서 말씀대로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는 항상 없어. 항상 먼저 앉아 있어.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섬김의 자리에 계속 가. 보이지 않는 곳에 화장실에도 뭔가 묻어 있으면 닦고 나오고 청소하고 나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게 더 많이 투자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정도로 성경 말씀 그걸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칭찬받았느냐? 그것으로 그 상이 다 했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 많은 거, 성도가 많은 거, 교회가 큰 거, 그거 안 바라봐요. 그냥 나에게 맡겨주신 정말로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그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소수일지라도 하나님 붙여주셨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게 제 아내와 나의 소명이고 나의 사명이라면 그거를 믿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 끌어모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이면 어쩔 건데? 지지고 볶고 처치 플레이 할 거예요? 아니잖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 거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려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면서 진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믿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과 행동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욜로인데 우리도 욜로로 하고 살아가? 어디 성경에 욜로가 성경 가르치냐? 아니잖아. 믿음의 선지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살았던 삶을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이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다 찾으셨나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권위자들의 조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하며 우리 자신이 가진 것들이나 능력을 기반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인 선택이나 결정에 있어서 권위를 두고 행동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오늘 본문 밑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뭔가 특별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다재다능하고 비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처없이 떠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었겠지만 더 얼마나 기대감이 더 컸을까요? 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흥미진진한 거죠. 스펙타클한 거죠. 산적 만나도 스펙타클해.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치실까? 스펙타클해. 롯이 잡혀갔을 때도 스펙타클해. 내가 쫓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까? 스펙타클하게 쫓아가서 다 데리고 오잖아. 여러분 인생이 다 스펙타클하지 않아요? 종횡무진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휩쓸려 다니는 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라는 거예요? I will show you. Go! Go! 가라! Then I will show you.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얼마나 흥미진진해.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얼마나 인터레스팅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흥미진진하지 않으세요? 흥미진진해. 쪽박 찾다가도 빛 가운데 걷다가도 또 다른 빛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스펙타클해. 아주 그냥 업앤다운이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려. 근데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즐거움 가운데 기쁨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따라 살면은 언젠간 쨍하고 해 뜰 날. 그 쨍하고 해 뜰 날이 내 죽음 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날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스펙타클해.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나의 삶에서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조들은 뭔가 막연한 기대감이나 모호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의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고난이도의 영적인 수련이나 영적인 지식이 필요치 않아요. 네? 여러분 보고 2시간, 3시간 기독을 파십시오. 기독을 파면서 뚫어.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만이 요구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어서 살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세속화, 세상화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땅끝까지 살아내라. 할렐루야. 그게 성경 말씀 아니에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라는 거예요. 말씀이 묻어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In Christ,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으니 이제 내가 걸어다니는 예수다. 할렐루야. 나를 보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본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를 보는 사람이 다 교회를 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여.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고 구별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옆에서 보면은 진짜 다 기울어져 가는데 얼굴은 막 꽃밭이야. 현실 감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믿음이 강한 건지.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야, 상황이 저렇게 안 좋은데도 어떻게 웃을 수 있지? 미친 건가? 믿음이 있는 건가? 헷갈리는 거죠. 근데 백도 없는데 당당해. 미친 건가? 믿음이 좋은 건가? 뭘 믿는 거지, 쟤는? 아, 보잘것없는데 항상 당당해.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지 참. 신기한 거야 도대체. 아니 백도 없고 그렇다고 왁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능력이 특출난 것도 아닌데 당당해. 뭐지? 정체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니까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하늘나라를 꿈꾸고 영광스럽고 즐겁고 기쁨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만 보면 항상 내 천자가 얼굴에 그려져 있어요. 뭔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지. 또 다른 저 사람을 보면 항상 기뻐. 뭐가 기뻐? 몰라. 근데 좀 더 친숙해지니까 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네. 그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다 죽어가고 다 쓰러질 상황인데 평강이 있어. 뭐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실체이며 믿음의 증거의 행동인 거예요. 믿을 때 사랑하지 않을 때, 믿을 때 사랑하고 믿지 않을 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내가 믿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두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사랑이 없어. 옆에 있는 지체를 봐도 멀뚱멀뚱. 옆에 있는 지체가 필요가 있는데도 멀뚱멀뚱. 옆에 있는 지체가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는데 멀뚱멀뚱. 근데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가서 요즘에 많이 힘드니? 토닥토닥토닥. 우리 커피나 한잔 마시러 갈까? 가가지고 먹이면서 뭔가 힘들어? 기도해 줄게.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믿음의 삶이고 방식이며 원리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다 찾으셨나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다 찾았으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그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믿음의 삶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거가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직장을 선택하든 결혼을 하든 꿈이 무엇이든 자녀 교육이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의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서 기준과 원칙과 판단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모든 걸 말씀의 원칙과 기준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리는 거,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고 성경적 세계관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셨잖아요. 지들이 잔머리 쓰다가 고생한 거 빼고는. 가장 잔머리 많이 쓰다가 고생 바가지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잔머리, 좋은 말로 표현하면 머리가 되게 빨리 돌아가는 사람, 계산이 빨리 되는 사람. 그래서 계산이 빨리 계산기가 뚜려져서 이게 이길 것 같아서 먼저 움직이다가 어떻게 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물이 야곱. 본인이 입으로 고백하잖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다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야.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움직이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이미 태중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언약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머니의 이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 야곱이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 돌아 뺑이 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판단의 기준을 삼아서 움직일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게 가는 겁니다. 세상에 볼 때는 늦게 가는 걸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장 빨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 종 다윗. 그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 안 졌어요? 살인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나와 합한 자. 나와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을 주십니다. 믿음의 삶,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의 명령들을 우리의 삶의 증거로 보여주는 삶,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삶으로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로 마음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인지 다시 한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이론, 세상적인 철학 또는 성경 말씀이 아닌 것들이 내 안에서 내 말과 행동을 주관하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론과 높아진 생각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